받아들여진다는 것, 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렇게 모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일반적인 가족, 또 일반적인 학교, 또 일반적인 뭐 직장 또는 뭐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까요?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물론 다른 것도 좋죠. 우리가 뭐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사람 받아들여져서 살아가는 것, 또 뭐 양이 또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한 가족에 받아들여져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좋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곧 구원받는다는 것,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 또 선포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기독교 용어인데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 이제 판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사람이 판결을 받는데,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 너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우신 판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지킨 자로서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정말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딱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어떤 그 기준에 맞추면 되죠. 또는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의 기준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이제 그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그분이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의를 또한 이루신 것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바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가르침이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그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이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자발적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것은 그 이유고,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와 구원 사이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는,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은혜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이제 이것을 물타기하거나 또는 혼동시켜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서 이 사이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또 유대주의라고도 하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막 무너지게 하고요, 혼란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변동시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로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막 이걸 막 변동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을 따르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원래 가르쳐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도요, 누구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누가 흔들렸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는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요,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그가 이제 헷갈리고 또 그가 실수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들었고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거 플러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처럼 정결 의식을 거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완전해지고 이걸 꼭 지켜야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정결의식과 어떤 뭐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율법의 어떤 그 의식들 다 이걸 다 뒤로 하고 이건 다 그냥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도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도 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딱 들어와서 아니다, 플러스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이제 혼동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도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잘못된 가르침, 또 그들의 어떤
기세라고도 할 수 있나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이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의 행동에 그냥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의 어떤 의식도 다 치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요, 문화적으로나 이 어떤 분위기적으로나 이 진리에 반하는 행동과 그 어떤 문화의 어떤 그 도전을 이렇게 계속 밖에서 휩쓸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헷갈리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본문에서 강조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 문화를 따라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의 어떤 전통과 어떤 구약의 의식법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다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어떤 할례나 의식법들,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신, 그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인간의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이에는 율법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수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준 어느 수준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율법의 수준을 허들을 더 높이셨어요.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십계명 도덕법으로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십계명의 그 도덕법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허들을 더 높이신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 그 황금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죠. 하늘과 이 땅을 딱 접점으로 한다면 그 황금률이 딱 있는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 앞에 그 율법을 딱 집어넣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시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어떤 기독교 유튜브인데도 이게 막 헷갈리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구원받는 자로서의 행위가 따라오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인생의 길잡이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그런 어떤 말씀으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이게 정말 이렇게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그 삶이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죠. 근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일평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중요하죠. 올바로 살아야죠.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이 그 안에 구원 앞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 그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선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된다,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은 주지 않아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살았다 해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일평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년을 산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육체 가운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육체의 또 본성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를 구원 앞에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의가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변동되지 않는 그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대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단번에 죄를 향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또한 담고 이제 그림자로 담고 있는 또는 모형으로 담고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이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죠. 또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자는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그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의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어린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다른 양에게 씌운다고 했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 구약에도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형의 옷을 입죠. 그죠? 형이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아버지는 이 야곱을 형 에서로 그죠? 딱 여기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 그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지인데요. 두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는 통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들을 만남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인식이 변화되었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바뀐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맺어지고 또 이전의 모든 관계는 다 정리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모든 맺었던 관계는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계가 새롭게 맺어져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정리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대로 그냥 세상의 풍속과 흐름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또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또 율법의 어떤 정죄하는 기능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너 왜 죄를 지었어? 그럼 너는 이제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그 정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그 모든 죄와 율법의 정죄와 사단의 정죄와 그런 모든 것과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그리고 이게 이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의 그 판결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간증의 그 고백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 다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물론 내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러진 그 은혜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이루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건대 그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믿음 다하여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개인을 향하여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만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그 선행과 공로를 더 이렇게 앞세워야 돼.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선행과 공로와 우리의 열심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천국행을요 마일리지로 쌓아가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커피숍 가면은 마일리지 찍지 않습니까? 10번 먹으면 한 번 공짜.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면 우리의 행위는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을 봐서 정말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찍어야 해.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냥이 아니죠. 믿음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요. 믿음으로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는 받아들여진 그 양의 행복을 정말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이 어떻든지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나이가 어떻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집에 들어갈 때는 물론 이렇게 순서가 있겠지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존 번연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존 번연의 이 글이 또 오늘 설교에 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의가 천국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의 선이 나의 의를 더 훌륭하게 만들거나 나의 마음의 악이 나의 의를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으로 사슬이 내 발에서 벗겨졌습니다. 고뇌와 착고에서 풀려났습니다. 유혹들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단락 앞에 단락에 보시면 이제 참으로 사슬이 내 발에서 벗겨졌습니다. 고뇌와 착고에서 풀려났습니다. 유혹들 또한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설정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동기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사단의 정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게 되어서 이 동교화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동교화가 안 되고 여기 동교화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과 크기를 추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